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밀려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군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비두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라고 허락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를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의 베세다 사람으로 한 동네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가는데 그때 갈릴리 그 지방으로 가려고 하실 때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자기 동네 한 사람을 동네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에요. 자, 보셔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시골 구석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와봐라. 와서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처음 만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만났다는 사실에 그는 거기에서 엎드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면서부터 신앙인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까지 진리를 소유하고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갖기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불행한 얘기지만은 모태의 신앙이라고 해도 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매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그 동네가 아니라 그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중대장쯤 되는, 부하가 100명 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의 장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는 5군대가 소속되어 있는데 나머지 4군대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서 군대를 조직한 군대라고 한다면 그 한 군대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부대는 본부 로마에서부터 파송된 그런 부대라고 역사사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해요. 아무튼 그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분은 율법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씨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정에, 그 성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못 만났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가정으로 더불어 위대한 신앙이 나왔다는 것은 참 드물다고 그래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온전한 신앙인이 그 가정으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100%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그런 경건한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구제를 하니까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제를 보고 칭찬을 했어요. 거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웃이 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 이웃의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거 정확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거의 내 이웃을 낸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이라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는 그렇게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구제의 사람이요, 그 집안을 잘 다스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올 때 이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타나지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볼 수 있었지만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줍니다. 거룩한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이사랴 지방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거기 피장의 집에 묻혀 있었다. 해안 지방에 있었다. 여기 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자 보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시발점이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 계산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두고 남긴 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남은 자를 택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가이사라는 지방은 도시인데 저 시골의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대처로 나오실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이 또한 그도 도시부터 선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도시부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에서부터 복음으로 이제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비밀을 세우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에베소 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이게 펼쳐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고 천사가 들어와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그 천사를 만나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길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여쭤본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 기도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고 상급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기억되지 않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는 다 기억한 바가 되나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일컫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머리에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에베소 1장에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하심에 쓰임을 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즐거워하신 것을 붙잡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붙잡아서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계시를 주시는 대로 그걸 내가 인지하고 확인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요. 이러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다 마음에 오는 대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돕는 자가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며 돕는 자라 그렇게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 소리예요. 오늘 루터가 그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을 아뢰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제 9시면은 유대인들은 여길로 얘기하자면 유대인의 9시면은 여기는 오후 3시예요. 그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가다가도 오후 3시쯤 되면은 적당한 벽이나 이 모퉁이 같은 데서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심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좇아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나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원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 일체의 근원이 되는 게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 경배하는 곳이 바로 신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일, 이게 보완해 주는 일, 그것이 오늘의 교회의 성격인 겁니다.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건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고넬료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가 섰을 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은 것을 역사로 보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이 땅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를 자꾸 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열매를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자기 종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베드로가 머문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네가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라. 이방인의 첫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하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 주시는 계시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임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계시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인 겁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시인 겁니다. 이 계시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의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지시해 준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라. 이 사건을 통해 본다면 최초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의 이방 세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 일을 다 받아야 돼요. 할 일 없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던 그 시초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유대적인 습성과 간섭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의 독립적인 운동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서 하나님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온 세계에 지금 역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이어갈 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린 기도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일이 바로 오늘 신앙인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넬료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천사를 만났을 때, 이때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전편만 공부합니다만은 다음 주에 베드로를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빈틈없이 오늘도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는 그러한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한 경건한 군대 백부장을 일으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첫 순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도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자라 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비밀대로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 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 땅에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